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무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낮아져서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또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모함을 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그들을 부추기고 또 그들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논쟁하고 또 상대편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대로 영적으로 서지를 못하면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할 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진실되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거짓 사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직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10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다는 말을 좀 들어도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랑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랑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랑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내가 자랑을 해서라도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네. 그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데 그 여러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자랑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스펙을 내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오고 자천서를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랑을 했듯이 나도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파를 나누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은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혜롭다고 자칭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하는도다. 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런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이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서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뺨을 때리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편이 만들어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자들 위에 군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이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런 사례비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했었지만, 이런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추천장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변으로 사로잡는 것이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편을 나눠서 다투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언변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에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 미혹된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하게 되고 재산을 빼앗게 되고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때린다 하더라도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맞고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누구나 쉽게 이런 거짓 사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게 되고 세상 탐심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미혹의 영이 한번 넘어가면은 내가 종처럼 부림을 당해도 내가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리고 심지어 뺨을 맞기도 해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미혹의 영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전혀 영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참 진리를 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참 사도는 물리치고 비방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종으로 부리는 사람한테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네, 이 부분은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나 약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억압하고 빼앗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종으로 부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약해서. 그렇지만 누가 자랑을 하게 된다면 나도 자랑을 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너무나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한테 넘어간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더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이 하는 그 자랑은 나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항목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자신은 더욱 일꾼이다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이 고난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매를 많이 맞았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고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없죠. 고난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추천서를 받아와가지고 남이 세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스스로 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충성 봉사하게끔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말에 추종하고 복장하고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죠.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제 매를 맞은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것은 이제 태형에 해당되는 것인데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악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엎드리게 해서 매를 때리게 하는데 40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40을 넘게는 때리지 못하게 했죠.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것은 로마인들한테 맞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를 당했었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다. 그러니까 낮과 밤 온종일 바다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여기 시내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시내는
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위험을 당하였다. 고난과 위험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수고하고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벌어서 썼죠. 그러면서 천막지 않은 일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자지도 못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겠죠. 그러니까 추위에 또 굶주리고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이런 일들은 제껴놓고 나서도 내가 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제대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항상 염려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냐. 네, 그 교회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애가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런 걱정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고난을 자랑하고 말을 끝냈다면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자랑은 자신의 영웅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자랑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건대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약한 것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네, 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는 말이 나와 있고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또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데 그 당시에는 다메섹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눈이 띄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나바테아 왕국으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그 자를 잡으라, 바울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잡으려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아멘. 그렇게 잡으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죽음에도 직면했던 것을 서심치 않고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나의 약한 것을 말하겠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몰래 도망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감추고 싶었던 일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겠죠. 그동안은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창문을 빠져나와서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낮춤으로써 나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져 없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말을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를 타고 도망간 사람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복음을 들고 와서 너희들한테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시고 일하시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사실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 자랑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고난을 받은 것이 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그런 흔적이 있느냐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더욱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고난은 전혀 받지 않고 단 것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사탄의 일꾼이다. 그런 자들한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느냐. 너희들은 그런 분별력도 없느냐.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논쟁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 사도들도 하나 분별을 못해서 속아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지면 애타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도인 것이고 거짓 사도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자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서 종으로 부리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부리고 빼앗고 뺨을 치고 스스로 높이고 심지어 잡아먹더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한번 이끌리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려서 죽음을 당할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광주를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빠져나와서 도망갔다. 그것을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내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너희들한테 와서 전하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한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을 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하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